우리 다 함께 찬송가 160장 찬양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부활주일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 주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의 날에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큰 소망을 주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가득 차게 하시고 부활의 날에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죽음과 사망과 원수된 세력을 우리가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이기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승리하신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주님의 부활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에도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원수된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살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말씀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부활의 큰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도 부활의 능력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에도 원수된 모든 것들이 멸하여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삶이 부활로 가득 차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부활절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아 온 땅에 새 생명과 새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일도 살아가면서 죄악 중에 빠져 헤매며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오직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무릎 꿇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부활의 산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두려움과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을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들어가지 않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는 자들의 예배와 모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시교를 이 땅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주교회 시교회가 더욱더 큰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날마다 주의 전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있음으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여지는 데에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의 신방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신방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각 가정에 주셨사오니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모든 것에 감사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 말씀의 지혜와 식과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악금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주도 건강케 하여 주시며 고통이나 통증이 헛수게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위하여 주의 전에 모인 성도들이나 가정에서 직장, 사업장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소원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사망 못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시합독 시편 111편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는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눈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구나.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으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165장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관세 모든 이기시네. 비노 입은 천사 어른 없냐고 누셨던 곳에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평안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근심 물리치셨네. 그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지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강 언약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과 생명의 주님,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룩한 주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일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일을 지키오니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부활의 큰 체험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사망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원수된 모든 것들이 이기지 못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생명이 날마다 이기는 믿음의 체험을 날마다 생명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큰 소망이 날마다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헌금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물건과 복을 더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항상 충만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물건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성도의 삶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행한 일에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과 착한 일을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형제와 가정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권세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조는 믿음의 성도에게 하늘문이 열리게 인도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넘치는 복을 체험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소원하는 모든 것마다 응답이 되어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우리가 이루며 살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성도에 더욱더 감사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오늘도 교회를 통해 귀하게 헌금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때마다 채우시는 능력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속죄를 드렸사오니 오늘도 우리 모두를 사옥에서 건져주시고 질병에서 치료하시고 틈타지 못하게 인도해 주시고 원수된 모든 것 사망의 세력을 이기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영혼에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활절을 맞이해 부활 감사를 드릴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부활의 큰 체험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부유와 생명과 능력과 믿음의 권세와 하늘의 소망이 가득 차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감사로 드리는 이 귀한 영혼이 저들의 삶의 증거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부활의 큰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이 아름다운 꽃을 내는 이주와 집사는 이전 성도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복되게 인도해 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그들의 삶을 또 하나님 지켜주시어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해마다 때마다 하나님 지켜주시어서 감사하며 살게 인도해 주시고 감사한 믿음의 큰 역사가 구원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나타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큰 아름다움 부활의 큰 소망을 오늘로 꽃으로 펴는 믿음의 집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부활의 소망을 아름다운 보게 하여 주었으니 그의 삶도 복되게 인도해 주시고 부활의 아름다운 큰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 날마다 부활의 영광이 가득 차게 인도해 주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와 예물과 오늘도 우리 모든 것 받으시고 우리 예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16절에서 20절까지 다 우리 적은 열쇠니까 합독합니다. 시작. 11여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는 부활절이 행사가 아니라 부활에 대해 소망이 가득 차야 되고 우리들의 영과 삶을 살아가면서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 체험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다 부활의 주님의 죽음과 사망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기며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보시는 생명의 주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어 우리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부활의 생명의 부활의 권세와
부활의 영광 항상 있게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입절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생명과 부활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사 오늘도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소망을 가득 차게 되고 부활의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들이 기독교의 최고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아무런 것도 아닌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의 믿음과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최고의 능력의 주일은 뭐냐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통하여 전 세계를 통해 우리가 지키게 되고 부활이 주는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들이 또다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믿음의 큰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한마디입니다.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또 나는 생명이다. 그러면서 그 생명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자기를 믿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부활과 생명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늘에 오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자기의 모든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주님께서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다 깨우치시고 그들에게 한 가지 사명,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그 사명을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24장에는 그들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축복하시고 사도행전 1장에 이르러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셔서 우리들의 삶이 복이 되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부활의 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간과하여 주시고 주님은 또한 하늘에 오르시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큰 소망을 날마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야 됩니다. 그 말처럼 우리 가운데 삶에 소망과 희망을 주는 그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했다. 어떤 운동선수가 부활했다. 어떤 사람이 다시 회복이 되었다. 그처럼 아름다운 단어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라는 이 단어를 정말 생각하면서 오늘도 부활의 큰 소망을 나에게, 내 가정에, 그리고 또 온 세상 사람 가운데 주신 구주 예수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가득 차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회복이 되는 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우리는 생명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리는 학교에서 배울 때 생명이 어느 과학자가 어느 먼지에서 나왔다. 어떤 우주 기원설 수많은 과학자는 이론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성경은 단 한마디를 말을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래도 생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가운데 구체적으로 증거를 합니다. 사람은 육신에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이 어디에 왔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육체 가운데 생명을 넣어서 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는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는 어떤 종교, 세상에는 어떤 창시자,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다 있다 할지라도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담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를 통해 생명을 주어서 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명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기나긴 세월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세월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경의 무드셀처럼
그 이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 영혼 삶을 복되게 하려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혼을 주어서 우리 가운데 영혼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계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 즉 영적 유전자를 만들어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영원히 사는 이 생명도 하나님께서 생계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살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수가 어떻게 있을까? 어느 이방인의 종교가 있을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만한 능력이 있으시고 그분 자체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영원히 살 수 있는 믿음의 생명을 그분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도 똑같이 살아갈 것입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했는데 그런데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사단의 게임에 빠졌습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고 그것도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귀한 것으로 사람들을 하와를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줘서 이를 함께 먹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행위 명령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사망이 이르게 되었고 죽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담아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던 것을 말씀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임한 것을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임하게 되었지만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사 인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주시되 여인의 우선으로 보내어 주시고 실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큰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분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시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내가 왜 왔느냐?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너희들의 죄를 내가 구원하려고 왔단다. 그래서 너희들을 사하려고 왔단다. 그러면서 너희들을 사는 방법이 뭐냐? 죄값이 사망에 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으려고 세상에 왔단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만 하루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죽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신이 부활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 다시 사신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크나큰 믿음의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 뭐냐? 다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내용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피로 죽으시고 그분의 죽음과 사망의 원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내용이 성경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뭘 봐야 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왜 죽으셔야 되는가?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는 이 원수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욕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나를 살리는 책이고 나를 구원하는 책이고 나에게 생명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왜 필요한가? 바로 나를 죄를 위하여 그분의 죽음이 필요하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내 죄를 대신하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죽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인간의 행위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종교들은 항상 고행의 종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고행하면 네가 죄값을 대신하는 것 아닙니다. 죄값은 사망이 대신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은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를 살리셔서 생명의 주가 되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성경은 뭐냐? 따르시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한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신 얘기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구약에 예언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시간과 때와 장소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예수님은 죽음만을 말씀한 것이라 시편 16편 이사야 53장 이사야 모든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낸 말씀을 주고 있고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신 것을 항상 깨닫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의 큰 숨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의 십자가를 보면 참 이상해요. 그들은 항상 모든 일을 행사를 할 때 그 십자가는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누리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난도 기억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다시 사셨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항상 증거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도 인자가 죽는 것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다시 사신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소망 가운데 증거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이라는 날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떨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 고린도서 15장을 읽으면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건데 우리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전부 다 부활의 날에 영광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그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들의 죽음은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들이 우상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때로는 침례 문제로 때로는 주 예수의 복음의 문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불 가운데 죽기도 하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들의 산업과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서 불쌍하고 가난한 처참한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소망이었을까? 부활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죽음을 감내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그들의 죽음은 가치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모든 짐승의 죽음과 다를 바가 없는 가치 없는 죽음이 될 것인데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소망은 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먹는다고 합시다. 내가 잘 먹고 산다라고 합시다. 우리들이 잘 입고 산다라고 합시다. 우리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잘 누리고 산다라고 합시다. 여러분들의 삶이 잘 되어서 날마다 행복한 것으로 가득한다라고 합시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모든 일마다 잘 되어서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웃으며 행복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서 부자라고 살아간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권세도 있고 지식도 있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갈까? 우리는 죽음만을 기다릴 뿐이고 죽음만이 우리를 앞길에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무엇이 가치가 있겠는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만이 내 앞에 있다면 우리들의 삶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가? 사람들이 살아갈 때 말하거든요. 죽은 자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 사람 재물 많은데 어떻게 아까워서 죽었을까?
저 사람들의 권세가 있는데 그거 누리지 못하고 삶이 죽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울까. 저 사람 자식들 잘 키워놓고 죽었으니 어떻게 눈을 감을 수 있겠을까. 그러면서 죽음만이 있다면 우리 인간들의 삶을 통하여 정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내 개인적인 삶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내 안에 죽음만이 앞길이 있고 죽음만이 앞길이 있는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인간에게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영원한 지옥의 형만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삶이 과연 가치가 있는 건가? 잠깐 육신의 하루살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보다도 그리고 또 영원한 형벌이 내 앞에 있다면 우리들 육신의 삶에 가치가 있을까? 가치가 없는 거고 마치 세상을 얻어든 짐승 불임자가 우리 가운데 먹을 것 하나 주어서 순간의 기쁨을 누리게 할 뿐이지 우리 가운데 영원한 가치가 있는가? 그런데 우리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고 부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를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가 큰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은 주 예수를 믿는 부활의 소망 때문에 가지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에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부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충성하고 예비하고 믿음의 생활한 모든 것들이 부활의 날에 영광으로 빛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우리들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의 수고와 땀과 노력과 믿음의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겠는가? 가치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이지만 성경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날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 그날의 큰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누가 줬느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정말 죽으실 때 모든 사람들의 슬피 울며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 대해서 비참하게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들이라 슬퍼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는 우리 가운데 말씀했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품으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품을 때 암탉의 새끼를 품으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품으려고 했으니까 너희는 내가 죽는 것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지 말고 닌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기뻐하며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될 것을 우리가 내 말씀하여 주었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세상에서 오셔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내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단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건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빌로 죽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이 가득 찬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까?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사망의 모든 것을 깨뜨려 주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것도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그것도 하나님께 그 아들을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 그 아들을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단의 죽음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와 원수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깨뜨려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는 우리가 늘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15장 57절 58절 우리가 늘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이김을 주시는 주 예수께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주 예수가 우리 가운데 이기는 소망을 주시고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데 무엇을 이기는 능력이냐? 사망의 세력을 이기는 능력이다. 그래서 원수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우리를 통해 넘어지게 하려고 전부 다 그가 왔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는 능력을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권세를 주어서
우리를 날마다 이기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이것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가운데 탕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망이 쏘는 것이 있다. 사망이 쏘면 죽어야 되거든요. 사망이 쏘는 거면 사람들이 멸망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사망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마침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사망을 삼킨 바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김을 주시는 주님이 계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명의 사망을 이기게 되니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자가 되는 것이고 얼마나 감사한 자가 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사망을 삼키기 때문에 우리들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만약에 생명이 예수께서 주신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것이 없다면, 그런 것을 가지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생명이 사망을 이긴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줘서 사망에 쏘는 모든 것들을 이기게 만들어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부활의 소망과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실 때 절망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뒤돌아서 생각해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뒤에 깨달아 알았지만 예수님은 항상 말했거든요. 나는 부활이란다. 그것도 죽은 나사렛 집에 가셨어도 그 마리아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께서 세상의 구세주인 것을 믿고 내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마리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제자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만 그러나 삶 안에 살아서 나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단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을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사망을 이길 수 있게 되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서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했거든요.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어디에서 보게 되는 거니? 너희가 갈릴리에서 나를 볼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보다도 먼저 갈릴리가 있을 것이다면서 그의 제자들 소망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겠다.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 것은 왜 그러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는 갈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로서 추수를 얘기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러 오겠으니 내가 너희를 통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너희를 통해 기다리고 있단다. 그러면서 스데반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인자가 보좌편에 전부 다 계셔서 자기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전부 다 쓰시기도 하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분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보다도 먼저 기다리고 계신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후에 비옵는 예수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주님을 비옵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그날의 영광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이기시고 그분이 부활하셨거든요.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봤어요. 그 이유도 들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나 그것도 예수님을 통해 따랐던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향품을 준비하고 무덤가로 갔는데 그 가운데서 천사를 봤거든요. 너희가 주를 찾느냐? 그분이 이곳에 계시지 않냐고 기존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부활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빈 무덤을 보아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었거든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말씀하시고 사람들에게 말씀했지만 그러나 도리어 의심하는 자들이 참 있기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있기도 했고 그리고 도마 같은 사람은 내가 예수님께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신 것을 그가 여러 번 듣고 깨닫고 알고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체험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가 손을 넣지 않냐고서는 내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지 않냐겠시겠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을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누가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죽으신 것에 대한 낙심해가지고 그들은 엠마오로 갈 때 그들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의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보이시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창에 찔리신 것을 직접적으로 손을 넣어서 만져보기도 하시고 그들 자기를 의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직접 나타나시면서 그들과 함께 생선을 드시고 그들과 함께 눈이 뜨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적으로 보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갑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여러분들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때로는 믿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깨우쳐서 주님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 풀어주시고 성경을 믿게 만들고 성경을 체험하게 만들어서 성경을 우리 가운데 뜨겁게 만들고 우리들의 마음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주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섬세한지 주님께서 자기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자기 믿는 자를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얼마나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는가를 우리는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치시는 것도 사랑이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모습도 전부 다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고 넓이가 커서 이는 측량할 수 없는 주 예수의 넓은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체험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가운데 한 가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경배하느냐? 나를 따르냐? 나를 믿느냐?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 가운데 한 가지 부탁하겠다. 너희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냐? 내가 너희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은 가르친 것만이 아니라 그들 전부 다 일일이 제자들을 통해 지키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그러듯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기를 믿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제자를 통해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니?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셔서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표적과 능력으로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활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은 믿는 자 가운데 그 심령으로 뜨겁게 만드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들의 뜨거운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의 날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줄을 내서 충성하고 믿음의 맡은 사명을 전부 다 감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 전부 다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분부하고 오늘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너희는 먼저 뭐 해야 되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부활을 주는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 가지 말씀했어요. 너희는 내 증인들아. 우리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주 예수보다도 큰 것이 없는 거고 주 예수의 부활보다도 더 큰 것이 없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최고로 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밖에 없는 것인데 그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믿음의 권세와 믿음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는 온 천하 되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너희들의 제자로 삼아라. 너희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라. 너희들이 자랑으로 삼아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나의 기쁨이야 나의 사랑하는 멸류관인 너희들아 주 안에 서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거든요.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예수를 지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자랑이 되고 멸류관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어떤 이웃 사람이나 직장의 동료나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척이나 이웃이나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게 한 그 모습이 있으니까 그들이 바로 자랑이고 멸망하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자랑이고 멸망하는 그들이 믿음에서 무너지면 안 되게 되는 거고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되는 것이고 왜 그러냐? 믿음에서 무너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내 자랑과 멸망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내 자랑과 멸망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주 안에 서 있어야 되는데 어디 안에 서 있어야 되는 부 안에 주 안에 서 있어야 되고 그들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서 있어야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항상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구니 부활의 주님, 부활의 소망을 가르쳐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손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주님이 자기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우리 가운데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삼의 권세를 깨뜨린 것처럼 너희도 삼의 권세를 깨뜨리고 너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란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진 삼의 권세를 물리치거라.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거라. 세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든 풍습을 물리치거라.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면 사망과 원수의 모든 것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시는 믿음의 가정, 신령한 가정,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전을 의지하게 되면 사망의 모든 것들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침하게 만들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음의 큰 소망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기 제자를 말씀했거든요. 그것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했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해주겠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나와 함께 해주겠다. 인자가 정말 사는 날 동안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들의 사망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당부하신 주님의 명령,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에서 먼저 예수의 증인으로 살으세요. 여러분들이 이웃들에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으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 것이고 그 삶을 깨뜨린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원수된 모든 것을 전부 다 이겨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부활절을 맞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망이 물러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둠이 물러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에서 악한 원수가 전부 다 저질러 놓은 모든 원수된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하면서 날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이기게 되냐? 내가 예비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충성하고 신령하고 살고자 하는 마음, 내가 거룩하고 복음 전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 주님께 대한 나에게 거룩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 마음대로 행하셔서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 큰 체험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체험하셔서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신령과 모든 것과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증가하며 부활의 주님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내 속에 계시오니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둘째 사망이었고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신 주님을 정말 생각하면서 내가 감사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증가하며 부활의 주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생명의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생명을 충만하게 베푸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큰 소망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치유하게 인도해 주시고 원수된 모든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승리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의 가정과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 어둠과 사망의 자리에 틈타지 못하고 날마다 이김의 능력으로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62장. 내 맘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부활하실 곳에
지금은 생명과 부활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큰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거쳐 사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는 성령의 크신 능력과 함께 하시니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바라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가정에 행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